파스콘 돈이을게 문화 인사드립니다. 수요 기독교 핵심 길 잡을 시간 연월TV 윤목사입니다. 우린 지금 수요일을 통해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은 제 10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9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벨기에 신앙 고백서 제 10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즉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오 영원부터 나셨으며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 본성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그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음 각 성경의 증거들을 비교해 볼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으며 히브리서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으셨으며 또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그분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그때에 계셨다는 사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하셨고 그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간구하고 예배하고 섬길 분이십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10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시죠. 그분의 생애 전체를 통해 자신께서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복음서 아닙니까? 이 사실에 대한 가장 명백한 증거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진리를 사람들이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모습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어떤 구별된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몸에 특별히 날 때부터 뭔가 특이한 것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정말로 너무나도 평범함보다 못한 진짜 유대인 남성 목수의 아들이셨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믿지 않았던 겁니다. 또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또 그렇게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므로 우리가 다니실론이라고 하는 유대교적 어떤 이단적인 어떤 생각들, 다니실론적인 생각이 강해서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의 본성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 일체의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 즉 독립된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니시지만 성자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셨고 그에 따라 사도들도 그렇게 똑같이 가르쳤고 사도시대 사도교회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고 교회 역사상 역사적 기독교회의 신앙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선배들이 믿어왔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반대죠. 신약성경이 끊임없이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이 진리는 이 당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금은 다른 의미에서 안 받는 거죠. 이걸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사자들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성경의 핵심이요 또한 복음의 핵심이니까요. 자, 별개 신앙 고백서 10조는 바로 그것에 대한 교리입니다. 역사상 존재해왔던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모든 그릇된 이설들에 대하여 반대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고 또한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별개 신앙 고백서 제10조를 통해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으로부터 출발한다면 자, 첫째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별개 신앙 고백서 제1조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8절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인지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요. 그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바다의 풍랑도 명령하사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 그런데 이 일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별개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자 10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오 영원부터 나셨으며 날파리가 지나다녀요. 영원부터 나셨고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 본성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이단들은 계속해서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고대시대 이제 아리우스가 있죠. 물론 아리우스 외에도 그 전에도 이런 주장들을 했지만 어찌되었든 교회사적으로 가장 유명하니까 아리우스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면서 주장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성부의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피조물로서 그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의 창조를 내다보고 창조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에비온파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인정했지만 철저히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 아니고 나사렛에 살았던 모범적 인간이었는데 유대교의 율법을 잘 지키다 보니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했다는 거죠. 참 이 상상도 풍성하죠. 이걸 이제 양자론이라고 부른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즉 사람 예수가 훌륭한 삶을 살다 보니까 메시아가 되었다는 거죠. 또 시릴과 유티커스가 주장한 혼합설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어서 새로운 본성이 되었다. 참남한 주장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성과 신성은 온전한 인성과 신성이 아니다.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반신반인 하나의 본성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0.5 더하기 0.5는 1이 되는 것처럼 신화적 존재로 예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오늘날에는 뭐 자유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것은 그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위치, 그분의 뛰어난 자질들을 드러내는 위치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반쪽짜리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래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능력에 있어서도 동등하신 참되고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고대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부정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아리우스가 말하는 참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그 출처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입니다. 이 아리우스의 오류가 오늘까지 계속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형태로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는 가장 우월한 피조물이지 영원하지 않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치면서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했던 그의 사악한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러 이단과 사이비들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여전히 이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죠. 일반인들의 인식도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은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지는 않죠. 이것은 현대로 들어와서 더 극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헬라어로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영원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재하신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예수님은 도성인신하시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오늘 서두에 관련 구조를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날파리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가 잠시 하나님이 아니셨다가 다시 하나님 되는 일 없습니다. 그런 거 뭐 말장난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0조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그러하셨다라고 올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제10조의 제목도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에 대해서 영원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던 때가 있었다라는 주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신성을 파괴하는 자들이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이라 그랬죠. 이들은 성경을 연구한 척 하면서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성경을 난도질하는 자들, 그러니까 좋게 이게 포장되어 가지고 비평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비평학은 그냥 성경 난도질 학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죠. 얀판 브리언 목사는 그의 네덜란드 신앙고백 해설에서 이 주제는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주제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고백은 아타나시우스나 고대 기독교회가 후에 공리한 것이 아니다고. 그러니까 이 고백에 의해서 교회가 서거나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기독교를 보편적이고 유일한 참 종교라고 말할 수 없죠.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정확하고 자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에 18조 19절을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의 인성과 두 본성에 관한 연합의 고백이 나오죠. 거기서 저군이 없게도 기드브레 당시에 개혁자들의 교리가 아리우스주의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중상모략을 했던 게 바로 로마교회예요. 자, 이 사탄의 로마교회에 대한 논박의 성격으로 이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역사적 배경으로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신앙고백서들의 진술을 보면서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 잡이 시간을 마무리해야죠. 먼저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문답입니다. 그가 동시에 참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 그가 참 하나님이라야 그의 신적 권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한 인간의 본성으로서 질 수 있을 것이며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문답으로 가세요.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며 완전히 의로운 인간인 이 중보자는 누구입니까?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게 하며 우리의 구속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28문입니다.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합니까? 답.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할 이유는 인간성을 붙들어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와 사랑의 권세 아래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한 그의 고난과 순종과 중보의 기도에 가치와 효력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또 그의 은총을 얻으사 한 특이한 백성을 사시고 자기 영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들의 모든 적을 정복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제2스위스 신앙고백 11장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에 아버지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의 구주로 예정 또는 미리 작정되셨다고 믿고 가르친다. 이분은 태어나셨지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는 단순히 육체만을 취하셨다는 것과 또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이 아니라 영원한 시원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으신 것이다. 즉 이사야는 말한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은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사야 53장 8절. 미가도 말하였다. 지난 파주마음에서 다룬 본문이죠, 여러분.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요한도 그 복음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들은 그 신성에 관하여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동질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아들이란 명칭에 의해서 양자가 됨으로서나 혹은 아들로 그 지위가 인정됨으로서도 아니고 실체 또는 본성에서 참 하나님이시다. 사도 요한이 종종 언급한 대로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아멘. 또한 바울도 말하였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 동일하게 복음서 가운데서도 주님 자신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더불어 이 복음서의 다른 곳에도 기록되어 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아멘. 그리고 이제 분파하고 여기서 설명하기를 그러므로 아리우스와 모든 아리우스 주의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 아들에 반대하는 불경건한 가르침, 그 중에서도 특히 스페인 사람 미카엘 세르베투스와 모든 세르베투스 주의자들의 모독을 우리는 혐오한다. 사탄은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에 반대하고 이러한 모독을 이른바 음부로부터 집어삼켜서 아주 뻔뻔스럽고 불손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 세상에 토하여 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번주 여러분 별개 신앙고백서 10조를 마무리했죠. 다음주 이제 11조 성령님에 관한 고백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이 신앙고백서 요리문답을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함께 아울러 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책들이 뭐 시중에 나와도 있습니다만은 좀 더 광범위하게 나와 있는 것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책자로 좀 꾸며야 되지 않나,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하나 보는 것보다는 비교 대조해서 보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걸 다 해버리면 분량이 어마어마하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보통 이제 몇 가지만 비교 대조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해보는 것. 특히 이제 중요한 신앙고백서나 요리문답은 그렇게 좀 해두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을 통해서 봐도 되지만은 그래도 좀
번역상으로 매끄러운 책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그리고 책들이나 또 그리고 번역상 매끄러운 것들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들이니까 제가 댓글창에다가도 그 책들을 갖다가 제가 기재를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기재를 다 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도 이제 좀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재를 하고 또 그래서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 현월TV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